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7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명절이라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얼굴들 못 봤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보니까 좀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하네요.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저는 오후 예배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너무 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렇게 얼굴 새롭게 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우리 찬양 담당해 주시는 우리 자매님인데 우리 한번 잘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고요, 너무 하나님께 다 모든 것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또 보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2번입니다. 1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이었는데 그 지난주 오후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11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그냥 어떠한 부모보다도요 더 좋으시고 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로우시고 너무 좋으신 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보면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묻는다면 따진다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구하되 그냥 구하라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구한다라는 기도한다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굳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그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단어 하나 우리가 이제 깊이 이렇게 읽을 때 그 단어에도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구하고 기도하는 게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한다는 말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헛된 우상에게 하는 기도, 헛된 것에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때로는 헛된 것에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고, 또 다른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그 가만히 보면 뭔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구하는 것. 이게 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어떤 것을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 주시는 분, 너무 좋으신 분.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한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찾으래요. 그럼 또 이번엔 뭘 찾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가지 의미만 말씀드렸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구하면 주신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러 나올 때 과연 우리가 구하는데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자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때로는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 돼요. 제 아는 친구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 친구 동생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대요. 근데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아주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 차려놓고 이 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 어떤 형님하고 와 어울려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 형님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보고서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면서 저한테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막 저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생이요, 그렇게 사업하다가 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 친구한테 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제 친구가 성깔이 있거든요. 아닌 건 아니거든. 그래갖고 그래서 뭐라고 막 써대고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지켜야 할 도리, 어떤 염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 하나님은 구하래요.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연 내가 구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되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 열심히.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 앞에 구할 그 자격,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나, 이것을 열심히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 회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감사치 않고 넘어간 것도 많아. 감사했고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찾고 주님께 구할 때, 여러분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본 분인데,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나만큼만 하지, 나만큼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 정도만 하면은 사람들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저 많은 복 주세요. 야, 저 정말 이런 사람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루는 바리새인,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졌어. 고개를 푹 숙이고 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바로 자기를 낮춘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세리,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잘못한 게 없고 난 잘났는데 왜 저 인간은 저러나. 이게 아니에요. 늘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특히. 그래서 참 참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고요. 이제 이 찾는다의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찾는다의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응?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자기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 응답을 안 하신대.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응답을 하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쨌든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응답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셔요. 때로는 침묵으로도 응답하셔. 때로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하여튼 어떠한 그런 일로도 하여튼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 근데 형통했으면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모든 일. 근데 요셉이 물론 형통해서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했는데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굽는 간원장, 그러니까 이 장관이에요. 장관들,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장관들, 그들이요 바로에게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에 같은 꿈 비슷한 꿈을 꿔. 근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근심할 때 그 이제 감옥에서 모든 사무 재반을 받고 있던 요셉이요 그들에게 이제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거 보고 아니 왜 걱정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도요 누가 이렇게 수심이 있고 근심일 때 먼저 물어보세요. 뭐 걱정 있으세요? 근심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관원장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꿈을 꿨다.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들이요.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결국 바로의 생일 때 처형당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4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킨대요. 이게 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도요 사실 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끌려왔지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게 옛날에 그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 해서 해몽해 주면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제발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 좀 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꿈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된 거예요. 복직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기대했겠죠. 야 이제 나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때가 아마 요셉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형들에게 물론 이렇게 처음에 미움받고 팔려올 때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때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이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뭔가 안 따라주면 실망이 큰 법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유대인들 그 홀로코스트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많은 책들을 봤었는데 이게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제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뭐 생체 실험하고 뭐 이래서 이제 죽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거.
언제 제일 많이 죽었나 봤더니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자살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전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많이 죽었다는 거야. 자살했다는 거야. 아니 조금만 한 3개월 4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1944년부터 이제 막 소문이 들어와. 이제 독일이 밀린다. 곧 해방이 된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때쯤에는 다 해방이 될 것이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꿈꿨던 기대가 이게 기대대로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실망을 한 거야.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다는 거야. 아니 좀만 4개월만 더 참으면 히틀러 자살하고 그냥 다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우리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기대하는 만큼 사실 실망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내가 실망해요. 그냥 내가 섬겨야지, 품어야지 이 생각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그래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빌려줘도 이 사람이 혹시나 안 갚아도 내가 괜찮을 정도만 빌려줘요. 아, 이 사람 갚겠지. 안 갚아봐요. 기대한 만큼 실망해. 더 원수돼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근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나도록 했으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요셉이 실망하고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되기를 구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요셉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우리가 성경 다음 장 이제 40장 이제 지나고 4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야.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점술가를 부르고 현인들을 불러서 도대체 내가 꿈이 무슨 의미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그 2년 전의 일을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풀어줬다. 그럼 요셉은 고향 갔겠죠. 그러면 지금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꿈을 그때 요셉을 잊고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재료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응답하지 않는 시간들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세상 주관하시는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 뭐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알려면은 의사의 말을 듣잖아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그럼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전문가는 다릅니다. 뉴스를 봐도요, 뭐 어디 북한의 전문가, 뭐 어디 정치의 전문가, 와 얘기 들어보면 와 기가 막히게 현안들을 얘기해주고, 와 이런 얘기, 야 역시 배운 사람 다르구나. 그럼 우리가 그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 있다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 생각 따라갑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생각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찾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급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이제 네 가지 사건, 이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바벨탑 이 네 가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네 명의 인물들로 중심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가장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의 장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가장 적게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삭. 그러면 왜 이삭은 적게 나올까? 이게 이삭이 야곱보다 고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삭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늘 그냥 평탄해. 근데 이 이삭만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리브가도요, 그 아내 참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리브가도 이제 그 자기 시어머니처럼 사라처럼 어떻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임신 못했어요. 막 헤매. 뭐 하가를 통해서 아기도 낳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이 이삭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임신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요. 근데 임신하고 났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리브가 가만히 이렇게 아기가 자랄 때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뱃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아니야. 두 명 같아.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낳아보신 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어떻게 쌍둥이 낳을까 저는 궁금해요.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집사람은 체구가 작아서 이렇게 감당이 힘든데 뱃속에 어떻게 두 명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워요? 그러길 때도 있나? 하여튼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요 그냥 태중에서부터 막 싸웠다는 거예요. 너무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리브가가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23 어딨지? 네, 22절,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뭐래요? 묻자온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블레셋이 그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묻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알려주셔요.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뭡니까? 동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리브가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귀가 어두워졌다. 우리 엘리 대사장도 눈이 어두고 귀가 어두웠어.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은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것은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는 장남 에서가요 너무 멋진 거예요. 에서는요 힘이 좋고 사냥 잘하고 털도 많고 남성다운 남자. 당시의 족장 시대는요 이런 사람이 장남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에서가
이제는 아브람부터 이어지는 아버지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별미를 준비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사냥 이제 별미 준비하려고 사냥 나갔을 때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게 야곱이 먼저 사실 보면은 내가 먼저 형 막 그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먼저 야야 너가 가서 축복받아. 야곱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나는 형아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분장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손수 다 음식도 만들어줘요. 야곱이 사실 두려워해요. 아니 이러다 걸리면 나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저주받 내가 받을게. 넌 가서 파도.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저주받아도 하나님 뜻 이루어져야지. 야곱 축복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받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이어가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민족 지파 다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막 이렇게 이루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되 찾아야 돼요. 내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서 하나님 뜻 알면요 재미있어요. 물론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또 뜻을 가르쳐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도 이렇게 주식 잘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했으면은 야 너 무슨 종목에 투자해라 이거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다 부자가 될 텐데 투자하면은 야 어디 가서 땅 사라 이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 안 알려줘 잘. 그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뭔가 안 알려주셔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지금 내 뜻을 어쨌든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고집, 그럼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서 얼마나 여러분 잘 됐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내려놓는 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야. 저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맞대 그게. 그러다 다 망해. 여러 사람 괴롭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만 내려놔도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면 내 고집 내려놓고 어쨌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요 이게 지금 내가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저기 연성세례비 그때 분명히 알려주셨어. 그래서 제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전할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계속 교회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 동네방네를 막 휘잡고 다니면서 막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가야 된다 어디 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딱 본 거예요. 딱 왔는데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비하면 좋아 보여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흔히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아담하고 조그매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궁궐 같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데가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딱 보고 왔는데 좋다는 거예요. 가서 보자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어떤 응답이 없어.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여기가 월세가 사실 우리가 그때 담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월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저는 어쨌든 제 생각 내려놓고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 거기 하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미 저거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여기 좋다고 우리 전도사님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한 응답이 없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겠지. 제 생각 내려놓고 그래 뭐 나중에 돈 없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왜 우리 너무 귀하신 분들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도 나를 내려놓고 어쨌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뭐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 그럼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두드리는데 이 두드린다는 의미는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찾았으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말씀드렸죠.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아침 그 먹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또 점심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되면 또 2시간 또 그 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방학이 되면요. 저희 집에 그때 옥상이 있었거든요. 옥상에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장판 깔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앞이 막막하거든요. 기도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누가 이제 나는 기도 많이 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약간 나쁜 선입견을 가져. 왜냐하면 제가 본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요. 그리고 자기 기도했다고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더 앞장서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들부터 좀 약간 조심스러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실천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면 행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말씀을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삶에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것도 뭐가 원인이냐면 순종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하고 찾았냐? 그러면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저주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는 많이 써먹는 예화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1948년에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아시죠? 남노동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불만을 갖고 이제 장교들이 경찰의 갈등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건.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순천 중앙교회를 담임하던 나덕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다가요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 같이 잡혀갖고 어디 학교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장교가요 들어온 겁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다 나와. 내가 다 알고 왔어. 그러면서 어디 있냐고 막 이제 소리를 치르는 거야. 근데 이 나덕한 목사님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왠지 손을 들고 나가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막 장교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안 나와? 막 뭐라고 하더니만 또 나갔어. 한참 있다 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내가 목사 있는 거 안다고. 목사 이 악질 이 반동분자 있는 거 다 아는데 빨리 나오라고 막. 근데 이때요 나덕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야, 너 예수 믿는 자잖아. 너 목사잖아. 빨리 손들어. 빨리 손들어. 아, 근데 손들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래서 안 들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와서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큰 이제 부담을 주시는 거야. 마치 손을 안 들면 당장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손을 딱 들었어요. 이 북한 장교가 이 공산 장교가 어떻게 해요? 그것 봐 하면서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군인에게 이놈은 아주 악질, 가장 위험한 반동분자니까 내가 가서 따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요. 산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이제는 목사님은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권총을 끄네요. 눈을 찌금 감았어요. 근데 팡팡 소리가 울렸는데 자기는 멀쩡해. 눈을 떠보니까 공중을 향해서 이 장교가 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교회의 신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저에게 시켜서 목사님 좀 구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손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도망가십시오. 얼른. 계속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순천 다시 중앙교회 가서 담임하시고 나중에는 노회장까지도 하시고 교단 총회장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이대로 하다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저 지팡이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아니 지팡이 내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 동풍이 불더니만 홍해가 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마른 땅.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돌 때는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다 뭐 칼 들고 화살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서 싸워야죠. 근데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7일째 되는 날에는 또 7바퀴. 그러면서 와 소리 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성벽들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굉장히 두꺼워요. 한 2m가 넘는데요. 하나도 아니고 쌍벽으로 되어 있대요. 그 벽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왕 알죠?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힘이 없는 그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날 너 가서 그냥 싸워라. 아니 지금 무서워서 지금 그런데 싸우라니 이거 뭔 말입니까? 근데 이게 응답으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 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한 수 더 떠요.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승리해 주셨다. 그럼 우리도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모압 암몬 자신 연합군들이요 서로 막 싸우더니 자기네들끼리 자멸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했다면 말씀 들었다면 순종하는 거야.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이었어? 오전에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내가 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것이 두드려요. 그러면 열립니다. 열려요. 야 저 문 열고 너 나가. 응답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문 열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행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것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근데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하고, 또 내가 구할 때 내 자신을 늘 살펴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시고, 또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이거 해야 돼요. 해야.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이 종합 세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이 바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 2월 중순이 다 지나가고 있죠. 남은 한 해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